주 예수 꿈꾸는 세대 권능의 세대 복음으로 열방을 주수할 세대 주의 복음을 부러워하지 않으리 주여 우리를 보내주소서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이 믿는 세대 우리들이 기름 부는 삶 하나님의 꿈이소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에 담겨있는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갈레네 세대 믿음으로 이 도시를 정령할 세대 성인의 세대 주의 사랑 증거할 축복의 세대 온 세상 살리려 그의 배와 같은 제사자 주여 우리를 보내주소서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 영원한 영광을 믿는 세대 우리들이 네 이름 부른 삶 하나님의 꿈이소서 저시가 충장하여 예배하면서 주의 길을 예리하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리들이 네 이름 부른 삶 하나님의 꿈이소서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리들이 네 이름 부른 삶 하나님의 꿈이소서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2장 28절 31절 말씀은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가 큐티했던 말씀입니다. 27일 목요일날 말씀의 큐티 가운데 마지막 줌에 있는 31절 어디서부터 본문을 이렇게 끊어야 되나 고민했는데 마지막 절 31절 우리가 소리내어서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너희는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 표현을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들이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는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들이다. You are to be my holy people.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들이 되라 이렇게 표현하는 제목을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박석호 집사님, 또 강상원 형제님, 이은희 집사님, 변재열 집사님, 나머지 분들도 적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설교 노트를 통해서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되라 또 혹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거룩한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거룩한 백성 거룩함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통해서 반복하지만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말씀을 순종해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내 백성으로 소유로 삼고 거룩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첫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둘째,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요약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들었습니다. 십계명은 축복입니다. 십계명의 축복, 그렇게 해서 지난주 설교를 들었습니다. 물론 외우기가 쉽지 않지만 오늘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 십계명은 뭔가 하면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의 형상도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내 이름을 어떻게 하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오늘 홀리웨이 이영남전선을 설교할 설교 제목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은 뭐죠? 거짓말하지 말라.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들키지 말라. 아닙니다.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십계명을 가르쳐 지난 주일 여러분 설교를 조금 기억하면 광야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길. 광야는 어디로 가도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의 길을 곧장 따라가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십계명은 광야의 길이다. 광야의 길을, 이 십계명을 지켜가는 마음은 거룩해야 된다. 십계명을 지킬 때 그 발걸음을 어떻게 광야 길을 걸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의 정신, 이 십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그래서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혹은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옆에 분이 거룩한지 한번 봐주세요. 엄청 부담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은 한 번도 코로나이니까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들이다. You are to be my holy people.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들이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사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목양편함을 통해서 지난주 목요일날 여러분들 주보를 펼쳐서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날 성경 공부했던 변화의 삶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 목양편함에 기록했습니다. 뻐꾸기 뱁새 이야기인데요. 뻐꾸기는 자신의 알을 다른 새 둥지에 이럴 필요가 굳이 있을까 싶은데 뻐꾸기 사는 방법입니다. 뱁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고, 이 뱁새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다리 찢어진다고 하는 그 뱁새, 조그만 새입니다. 황새는 다리가 길고 뻐꾸기는 덩치가 큰데 비하면 뱁새는 조그만 참새같이 뱁새, 뻐꾸기 어미는 뱁새 알 사이에 뱁새가 먹이 사냥을 나가 있는 동안 얼른 알을 낳고, 뱁새가 자신의 알보다 무려 1.5배나 되는 뻐꾸기 알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큰 알 난 줄 알고 그냥 품고 부화를 시킵니다. 뻐꾸기 알은 뱁새 알보다 며칠 일찍 부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알에서 피하는 부화된 뻐꾸기가
새끼가 본능적으로, 본능입니다. 뭐 시켜서 살려고 하니 본능, 생존 본능으로 자기 주변에 걸치는 거, 눈도 아직 못 떴는데 부딪히는 거 다 둥지 위로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화한 뻐꾸기 새끼는 뱁새알을 높은 나무 위에 둥지에서 깨뜨려 부화되지 못하고 다 끝나는 것을 둥지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뱁새어미는 열심히 자신의 둥지에서 태어난 뻐꾸기 새끼가 자신의 새끼인 줄 알고 먹이를 물어다 키우게 됩니다. 작은 뱁새가 큰 뻐꾸기를 키우기는 자기 새끼 키우는 것보다 3배나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작은 뱁새어미 열심 때문에 뻐꾸기는 무럭무럭 자라면서 날개에 힘이 오르고 날 수 있게 되면 본능적으로 둥지를 박차고 날아가버리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노력하면, 수고하면, 애쓰면,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생각난 말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론은 있습니다. 그들도 연구해서 만들어 놓기를, 밑빠진 독도 물을 채울 수 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많이 부으면 된다. 혹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부으면 된다. 그 이론들이 있지만 그 이론의 결과는 그 독이 깨지거나 그냥 난장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최선을 다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 뱁새가 되지 않으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열심히 살았는데, 애써서 살았는데, 수고를 다했는데 그 결과가 나중에 아주 허무해지고 비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은 거룩하게 살라고, 그 거룩을 오늘 제가 다 요약을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 출애굽기를 말씀을 큐티하면서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목양칼럼을 통해서 금요일의 외출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금요일은 주일 앞에 두고 점점 좀 집중해야 되는 시간인데 대전에 가서 조대환 선교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분을 만나면서 선교가 거룩한 것이다. 그 속에 그 열정이 있어요. 영혼을 향한 열정, 하나님 앞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열정들을 너무 귀한 거예요. 조대환 선교사님은 부공학번인지 부일학번인지 침례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바기오에 가서 필리핀에 PBTS, 필리핀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PBTS에서 한국 학생들이 2명 있는 학기도 있고 3명 있는 학기도 몇 명 없어요. PBT에서 영어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PBTS 학장님이 제 이름은 기억 못해요. 제가 가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아주 열정 있는 마닐라에서 목회도 열심히 하고 큰 교회 사역도 하고 그 열심히 있는 학장님이 이 PBTS 학생들에게 너희들 공부 끝나고 한국 돌아가지 말고 베트남 돌아가지 말고 동남 학생들이 많고 필리핀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개척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개척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조대환 선교사님도 3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를 개척을 하기 위해서 교회 없는 곳을 찾아 산토 토마스, 세인트 토마스, 산토 토마스라는 곳에 교회 없는 곳에 가서 토요일마다 제가 그때 가서 보니까 토요일마다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에게 나무꾼들 밑에서 성경
이야기해주고 전도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모이고 학교 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래서 한 4년, 5년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잘 몰라서 미안한데 4년, 5년 지나서 산토 토마스 제1침례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교실에 어른들은 한 40명, 60명, 아이들 하면 100명도 넘게 그 교회가 개척이 되고, 코로나라서 지금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 바뀌어서 교실 안 빌려준다 그래서 동네 마을회관 하나를, 방을 하나를 거기서 예배 방송을 하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땅도 300평을 샀다고, 그리고 땅을 이렇게 캐들이 울타리를, 대나무 울타리를 꽤 근사하게, 물론 사람들이 다 쑥쑥 지나다닐 수 있어요. 그래도 울타리, 여기는 교회 지을 땅이다. 교회는 아직 토도 안 닦았지만 앞으로 교회를 제가 이 조대한 선교사님의 선교 이야기를 만나고 점심을 같이 먹고 밥을 사주고 또 선교 헌금 제가 준비해간 거 조금 전해주고 선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거룩하구나. 물론 조대한 선교사님의 아내에게 당신 남편 거룩한가요? 아니요, 짜증도 잘 내고 화도 잘 거룩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모르지만 그의 삶의 방향이 거룩을 향하여 맞추어져 있고,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공부도 끝냈고 영어도 잘하고 큰 교회 부목사 그럴 수도 있고 한국에 돌아올 수 있지만 그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곳에 교회 없는 곳을 찾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그 인재인데 그래도 그곳에 영혼들을 위해서 그냥 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쌀도 3kg씩 이렇게 만체 봉지에 담아가지고 이제 막 못하니까 거기에 크리스트나하고 두 자매가 있더라고요. 현신대 이제 예수 믿을 만큼 자라난 자매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하여 집집마다 다니면서 마스크도 나눠주고 쌀도 나눠주고 저한테 후보네요 블로그를 보니까 야, 이거 거룩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쫓아서 또 출애굽기 22장은 이렇게 거룩하라. 특별히 지난 목요일날 큐티 제목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예배 안 빠지는 것,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이렇게 모아내면 영혼을 향하여 헌신하는 선교가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 또 지난 금요일날 제가 공영훈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저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추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멈추지 않고 한국 교회 가운데 후임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또 선교를 향하여 네팔은 확진자가 국민이 한 40%가 확진이 되어서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의 확진자라서 네팔이 지금 문을 닫고 못 가고, 그래서 8월 달에 가려고 당분간 수원에 머물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맞아, 이건데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그냥 은혜 받고 충만해지고 단기 선교 한 번 갔다 왔다가 그냥 그곳에 놀러 앉고 다시 그곳에 가서 평생을 살고 언어를 배우고 그들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맞아, 이게 한국 교회고 이것이 우리들의 젊은이인데 이것이 꺼지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계속하여 거룩함으로 쓰임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냥 안주하지 않고 그냥 돈 되는 곳에, 대우해주는 곳에, 좀 좋은 곳에, 유명해질 수 있는 곳에 그거 다 뒤로 하고 선교지로 가서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지만 지금 당장 당하는 것이 힘들지만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 가슴에 품은 복음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세종한교회가 매월 마지막 주 선교주일로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는 이 사역이야말로, 이 예배야말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우리가 거룩한 사역 예배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선교사님들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격려하고 또 힘이 되어주는 것,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뭐가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선교부장님이 선교지에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저희 교회가 기도할 테니 6월달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세중앙교회가 6월달에도 그 선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테니 선교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기도하니까 보내달라 그러는 거죠. 그냥 기도 안 하니까 보내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기도 안 하니까 보내달라고 안 보내주면 그냥 말죠. 근데 기도하는 분들은 왜 안 보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테니 보내주세요. 이영남 전사님이 책을 만들어서 또 6월 달에도 저는 목요일 날 기도하는데 매주마다 매일마다 선교주를 위해서 선교에 보내온 기도 제목을 따라서 그 기도하는 것 그냥 수정하는 거죠.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거 안 하는 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헌금 드리는 거 코로나라서 나도 먹고 살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지방배고 코로나라서 교회 월세를 못 내서 전기세가 너무 밀려서 이런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서 작년에 이렇게 도와줬더니까 힘이 되었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또 올해도 하자 하는 건데 정말 어려운데 나도 어려운데 또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1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물 빠진 동에 물 붓기처럼 올해 또 하자고 또 하고 쏟는 것 같이 또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그 물질을 통하여 또 쌀이 나뉘어지고 마스크가 가고 그 영혼을 향하여 또 다가가서 그 영혼이 그거 쌀 먹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예수 믿게 되고 그 선교 헌금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게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안 한다고 누가 하겠지. 그게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갈 때 기도해 주세요. 그거 믿고 갔습니다. 기도해 줄 줄 믿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갈 때 가서 필요하면 후원해달라고 물질 보내달라고 보내줄 줄 알고 믿고 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의 필요를 채워서 헌금을 하고 물질을 보내주고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그거 갖고 맛있는 커피 사 먹고 고기 사 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야 되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물질을 가지고 또 쌀을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마스크를 사가지고 또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 접촉점을 만들고 거기 예배 오라고 복음을 들어보라고 상금만 주시면 이 콜라 한 잔 주겠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또 우리 한국적인 상황보다는 훨씬 더 그들이 교회 오고 복음을 들으러 오고 외국인인 한국 사람이 와서 저러니 한번 가보자. 그들을 보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고 교회 가서 것이는 여러분 선교가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세중앙교회에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 또 베트남에서 저 미국 플로리다에서 어머님 장례식 때문에 세 분이 동시에 있어서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식사 한번 하면서 격려하는 시간 갖자. 그래서 베트남에 선교하는 선교사님 베트남 이런데 제가 또 이제 곧 돌아갑니다. 미얀마에서 어느 교회는 울지 마요 미얀마의 그 지금 민주화 과정에 많은 어려움 당하는 대부분의 앞장선 사람들이 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울지 마요 미얀마 기도하면서 헌금을 250만 원 마련해서 전달하는. 깜짝 놀랐죠. 그냥 친구 만나러 왔는데 선교 헌금을 전달해주면서 이것 가지고 미얀마 영혼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또 플로리다 있는 친구도 그냥 친구 모임에 왔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한 몇 분이가 헌신해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전달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친구가 울어요.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에 목사님 덩치가 크거든요. 키도 크고 근데 울어요. 한참 울어서 분위기가 아주 울먹울먹 웃어야 되는데 반가워 좋은데 고맙다고 내 어머님 장례식에 친구 목사님들이 와서 관을 들어주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준 것이 너무 내가 이북 멀리 떨어져서 동기들 다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나를 잊지 않고 참 좋다고 고맙다고
앞으로 목회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참 그렇게 분위기였죠. 아주 우는 분위기가 됐어요. 제 마음속에 목사 되길 잘했다. 부족한 게 많고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 많지만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 삼아주신 것 감사하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여러분들 출애굽기 22장 1절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이럴 때도 거룩해야 된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그 소를 팔거나 그래도 거룩해야 된다. 2절 도둑이 뚫고 도둑이 도둑질하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도둑을 쳐 죽이면 그럴 때도 거룩해야 된다.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채소나 남의 밭의 것을 먹게 하면 안 된다. 거룩해야 된다. 6절 불이 나서 다시 나무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을 내가 불을 내서 남의 밭을 태울 때 거룩해야 된다.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또 8절은 잡히지 않으면 거룩해야 된다. 9절 잃은 소, 나귀, 양, 의복 이런 다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것이 잃어버린 그거다 라고 할 때 그때 거룩해야 된다. 10절 사람이 소나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맡은 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고 본 사람이 없으면 그럴 때에도 거룩해야 된다. 16절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동침하는 거 거룩하지 못한 거다. 18절 무당 살려두지 말라 거룩하지 않다.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 반드시 죽어야 된다. 거룩하지 않다. 20절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거 거룩하지 않는 거다. 멸해야 된다. 21절 이방 나그네 22절 과분하고와 또 25절 26절 가난한 자들에게 돈 구워주고 전당 잡혔던 거 다 거룩해야 된다. 오늘 본문이 28절 재판장 모독하면 된다. 이 재판장을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독하거나 지도자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29절을 좀 잘 보겠습니다. 너는 너가 추수한 것, 너가 짜낸 즉 너 거지만 너가 수고한 거지만 너가 땀 흘려 얻은 것이지만 바치기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도지하지 말라. 너 처음 낳은 아들 내게 주라. 너 소나 30절 양도 내게 주라. 이래 동안은 그 소가 양이 어미랑 함께 있다가 여덟의 딸은 내게. 여러분 이게 내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 주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31절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들 너 소양 너가 추수한 너 즙들의 그 포도즙을 내게 주라. 이게 성교하는 것입니다. 성교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성교를 중단 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들에게 19장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을 세우고 20장에 십계명을 주고 21장, 22장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 언약 전에는 거룩이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었고 거룩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냥 그 이전에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는 거룩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열심히 벽돌 붓고 애국 사람들 비유 맞추고 종살이 잘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9장의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너희도 이제는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전에는 종살이 하다가 훔쳐도 들키지 않으면 된다. 죽여도 누구를 살인해도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국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숨겨두고 그래도 발견되지 않으면 괜찮았었던 때. 그런데 지금은 19장에 와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이제는 너희들이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사는 삶은 거룩해야 된다.
많이 이해가 되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어려운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전에 예수 안 믿을 때에는 선교 안 해도 된다. 선교 기도 안 해도 된다. 예수 안 믿을 때에는 너 배 풀리고 누구 거 훔쳐도 들키지 않으면 된다. 이 정도로 살았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 예배의 사람이 되었다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지 않으면 예배 통로가 다 막힌다.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먹먹하고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지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 기도해야 응답이 되고 거룩함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찔림도 되고 새겨지고 삶이 변화가 되고 거룩해야 된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선교 잘하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 잘하잖아요. 선교 근래 들어서 좀 안 하는 분들은 오늘 선교를 들으면서 다시 하세요. 거룩해야 된다. 사기를 치거나 싸움을 하거나 빼앗거나 그래도 내가 손해되지 않으면 들키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니 사기친 것 안 된다. 빼앗고 내 이익대로 사는 것 안 된다. 예배를 드리려니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된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날마다 누리도록 예배의 축복이 삶 속에 이어지도록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도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참 귀하잖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두 아이가 이제 결혼을 앞세우고 준비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갈등도 많고 아주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제 하나씩 정리되어 가는 것 때문에 감사드리는데 이제 돈 얘기도 하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하니까 돈 필요하잖아요. 며칠 전에 얘기하는데 아빠 엄마는 노후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노후 준비하셨어요? 제가 말했죠. 아빠에게는 4명의 자식이 있다. 한 명이 10만 원씩을 주면 40만 원이 되고 20만 원씩을 주면 80만 원이 된다. 그러나 지금은 정하지 않겠다. 너희들 중에 50만 원 줄 자식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정하지 않고 그때 가서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들 중에 하나가 그러면 엄마 아빠는 할머니한테 해요? 뜨끔했어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할머니한테 돈 매월마다 돈 드리는 거예요? 다행인 거는 근래 지금까지 한 10만 원씩 드리다가 저희 집사람이 어머님 20만 원씩 매월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20만 원씩 매월 자동이체로 어머님한테 저희 어머님은 돈 안 들어온 것도 안 해요. 안 들어왔다. 그래요. 체크해서 또 보내드리는데 자동이체로 매월마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것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면 그 거룩이 흘러갈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이 다 쌓여지고 그 밑빠진 독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이거 하고 적었으면 좋겠네.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밑빠진 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물질,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땀 흘려 헌신하는 수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쌓아놓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고 자녀 후손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자신있게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믿음으로 하는 일은 밑빠진 복이 아닙니다. 다 쌓여지고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믿음으로 키우도록, 거룩으로 키우려고 힘쓰십시오.
물론 말을 잘 안 듣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거룩에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그 쌓고 또 하나님의 어느 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도록 많이 축복하시고 하성준 목사님 신방 갔을 때 제가 일부 옆에 계셨는데 하성준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생애를 사세요. 첫째는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것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를 말 못하도록 권사님이 자기 얘기를 많이 해서 설교하다가 이제 한참 듣고 이제 권사님 그만하시고 이제 두 번째까지 설교해야 되니까 들으세요. 두 번째는 자식들에게 잘 해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만나자마자 예수 믿는 교회 갔다 왔느냐 이러고 하면 자식들이 엄마 신앙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이 오면은 잘 해주세요. 반갑다고 그러고 축복한다고 그러고 얼굴 좋아져 잘 해주는 것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잘 해주세요. 아멘. 그냥 당장이라도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잘 해주세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오늘 5월 마지막 가정의 날 마지막 주일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가사만이 있어서 우리가 잘 불러보세요.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내 아이가 지혜롭게
왜냐하면 우리가 삶 앞에 거룩 앞에 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예배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이전에 그냥 열심히 살지 않게 하시고 그냥 백세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그 일이 영혼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 가운데 선교지로 달려가고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느 날 이 아이가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되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에 붙잡혀지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거룩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월달 찬양 손뼉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물질이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게 이물질을 통해서 또 한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자손 만대가 복을 받도록 드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왜 드리는가 하면 거룩해지려고 순종하려고 드립니다. 하나님 이물질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 선교하며 영혼들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 예배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동안에도 수입을 주셔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어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선교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드린 세종학교의 교인들 궁핍하지 않게 가난하지 않게 또 우리 홀외구 아이들도 헌금생활 잘하고 예쁜부 어린이들도 헌금생활 잘하며 그래서 자신이 얻어서 자신의 힘으로 얻은 물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물질의 사람들 되도록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풍성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되도록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열고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라 보라고 말씀하신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까지 열심히 선교하지 못한 것,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중단한 것, 선교 헌금을 멈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순종하기로 다시 거룩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우리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